여러분 정말 두 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저는 마하나임이 그리스도인이 맞는 걸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마음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고요. 사명. 어떤 사명?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리를 전하다. 아버지 만나서 진짜 빛으로 살아갈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첫째는 뭐? 지금 사도 바울처럼 즉시로의 존재로 지금 살고 있거나, 예? 즉시로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찾아보세요.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14절. 여자들과 그 앞에 사람들 쫙 나와요. 120명에 대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까 얘기했죠. 무슨 기도? 성령 달라고. 성령 임재하시라고. 성령이 물건이 아니잖아. 예? 성령을 달라는 건 성령의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능력, 은사를 달라는 거죠. 능력을 달라는 거야. 근데 믿음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능력은 믿음이야. 성령의 능력. 근데 그 믿음이 또 두 가지예요. 오해하면 안 돼. 믿음이 능력, 성령의 능력, 은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받아들이는 것도 예수님이 믿게 하시는 거다. 그럼 우린 자동기계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어린애로 태어났잖아. 거듭났지. 그럼 무엇이 되어야 돼? 자라야 되잖아요.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은혜인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내가 아버지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실제 사도 바울처럼 지금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하고 있는 사람?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 네? 그 두 번째 부류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제자들 같은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몰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지. 저는 믿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야. 사람 일은. 네. 지금 여러분이 아버지를 위해서 베드로처럼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고 아버지를 따라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것일 수 있어. 그걸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간절함이 있나. 어떻게든지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싶고 그리고 아버지가 있으면 너무 좋고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이 내 안에 있는가. 예? 정말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가 분리되면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아요. 스데반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그쵸? 따져보세요. 다른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한테 가면 다 형제자매인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들이에요. 그리스도들. 하나님의 말씀들.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근데 말씀이 누구야? 그리스도. 그럼 말씀들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교만이야. 내가 뭔가를 해야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요. 다 은혜로 받는 거라니까. 근데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 같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맏아들, 우리 둘째 아들들로 쫙 이렇게 만들어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그 질문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이 질문을 주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받았으면 진짜 진지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무엇으로? 지금 지금 주어진 이 말씀으로 내 믿음의 상태를 뭐 해야 돼요? 청량해야 돼. 청량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두 존재에 들어가 있는가? 혹시 이것도 아닌가? 이러면 안 되지만 이것도 아니란 이야기는 지금 막 예수님 따라서 제자들로 쫓아다니는 그것도 괜찮아요. 거기도 두 번째 부류에 들어가는 거야. 21절 보세요. 듣는 사람이 선포된 말씀을 했는데 회당에서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자, 여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본인은 어떻게 되냐면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요. 예, 성령을 통해서. 그럼 그 사람을 보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느끼냐면 제일 먼저 놀라요. 놀라. 이 놀람이 있어야 돼요. 놀람. 다 놀랍니다. 왜냐하면 180도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고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이 다른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왜 저래? 라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담배 피다 안 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더 잘해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 그리스도는 의지가 강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의지가 강한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못 믿을 수 있어요. 자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반드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 걸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경험해요. 예. 만약에 그런데 내가 이제 이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봤는데 저 사람이 180도 변했어.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와 완전히 변했네. 깜짝이야. 나도 저렇게 되면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성령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성령을 받은 사람을 보고 놀래면 그건 내가 지금 안 받았다는 거야. 그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냥 기뻐해. 아, 저 사람도 드디어 우리 형제가 됐구나. 너무 기쁘다. 만나면 그냥 껴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여학생이면 그러면 안 되지만 하여튼 누구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진짜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얘네들이 진짜 내 형제고 자매다. 육의 형제 자매는 없다.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그 네 집은 누구? 우리 형제가 자매가 사는 새 예루살렘. 예? 우리 집안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놀래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놀래키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친 듯이 하나님이 미쳤다라는 제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죠? 성령에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무엇을 하면 돼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야. 간절히 기도하면 아버지가 때가 되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게 누구한테 기도받는다고 갑자기 휙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 즉시의 기쁨, 즉시의 믿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린 다 경험한 사람이었기를 제가 바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들 안에 뭔가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들한테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이전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나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나에 관련된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것들이 남아있다는 뭐예요? 예수님 사랑을 얘기해도 나랑 결부죠. 그래서 만약에 진리를 전한다 해도 내가 전하고 싶어. 진리가 선포되면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내가 전도하고 싶고
내가 기도하고 싶고, 내가 찬양하고 싶고, 내가 예배 보고 싶고, 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결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내가 너가 없거든. 우리는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 예. 그래서 내가 남아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이 일이에요. 그게 다 자신의 일이 되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 5장에 7장에 나오는 그 일이 되는 거고, 그런 일이 되면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면 이제 항상 그걸 그렇게 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진짜 구했으니까 나머지 내가 원하는 걸로 골라서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오면 이제 그럼 삐지는 거죠. 그죠? 그거 뭐예요? 그거 뭐 하는 거라고? 거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뭔데 아버지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까? 네. 자, 첫 번째 반응이 놀랐답니다. 네.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여기 두 번째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지 않되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은 놀라고 두 번째는 당혹해요. 당황해요. 이게 왜냐하면 나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당혹해합니다. 근데 그걸 미리 보면 23절에 보면 오른쪽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죽이기를 공모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담합을 잘해요, 여러분. 담합을 잘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3절에 죽이기를 공모한다고 그랬죠.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카톨릭이나 그 개신교도 어떤 이슬람 어쨌든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 있는 척하는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은 진짜 진리가 떨어지면 처음에는 놀라고 두 번째는 당황하게 돼요. 당혹하게 돼. 왜냐하면 내 이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죽이기를 공모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실제 실행에 옮기는데 어떻게 실행에 옮겨? 아주 열심히 실행해요. 밤낮. 참 신기해요. 성경대로 참 이루어지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여기 죽인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물론 당연히 그거예요. 근데 실제로 죽인다는 말은 생물학적인 죽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을 원하는 거야? 저 소리 더 이상 안 들리게 해줘. 그 입 닥쳐. 그 입 다물라. 이거를 하고 싶은 거야. 누가?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럼 죽인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라는 뜻이지. 그럼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도 있겠어요? 유혹할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유혹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협박할 수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옛날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참으시라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선 좀 참고 타협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게 죽이는 거야. 제가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당했어요. 당했어요. 당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아예 진리를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것도 내 생각이었지. 왜? 내가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진리를 전하게 해주시거든요. 어떤 인간이 그걸 감히 막겠어요. 그것도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무엇이든 다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나는 그냥 사울처럼 그냥 살면 돼. 뭘 하면 돼?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것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나머지 일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일단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으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건 다 그건 반드시
선으로 종결나게 돼 있어. 선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야? 자유지, 자유. 자유. 진짜 자유죠. 예. 그 진짜 자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관심. 무관심. 예수님이 무관심 하셨잖아. 태풍이 불거나 불거나. 어디서 부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태풍이 불지만 나는 너한테 무관심하다 정도는 소리칠 수 있어야지. 우리는 그걸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예? 내 안에 그걸 잠잠한 것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는 진리를 공격하는데 본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소리가 나오지 않게. 소리가 나오지 않게 라는 말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하고 침묵하는 게 아닌 거야. 뭐가 해당이 될까 거기에? 진짜 중요한 거? 다른 소리 하기. 다른 소리 하기. 다른 소리. 진리만 아니면 돼. 어떤 소리를 하든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네 단계가 싹 사라져요. 밤낮 열심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바울이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그건 오직 은혜고 율법은 절대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도 바울이 믿음이 중요하지만 율법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화를 안 냈겠죠. 그게 뭐예요? 죽이는 거야. 그게 스스로 죽는 거고 본인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타협을 하고 싶어. 왜냐하면 인간적인 내 마음은 그래도 나도 좀 살고 싶고 나도 공격 좀 덜 당하고 싶고 좀 편안하게 살면 좋잖아. 두루두루 편안하게 살면 아우 참 훌륭하십니다. 아우 괜찮습니다. 아우 신앙이 좋으시군요. 아우 다양하죠. 이런 믿음도 있고 저런 믿음도 있고 아버지를 다 사랑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그러면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자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럼 다 같이 지옥 가는데 나도 달라서 그럴 수는 없어. 지옥 갈 수 없어요. 지옥 가기 전에 아버지가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 없어. 아들로.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실망시켜.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아버지가 이기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21절에 나와 있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라고 있잖아요. 힘을 더 얻어. 성령의 사람은 날로 힘을 더 얻게 돼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 육체는 쇠약해진다 하더라도 그 뿌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령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수액이 나를 계속 채워주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솟아오른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한번 볼래요? 거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야? 인간은 죽으나 잘났다고 폼자는 인간들 어떤 인간도 다 죽으나 그리고 어떤 인간이 만든 진리도 인간이 만드는 어떤 진리도 반드시 사라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이 소식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시온에 전하는 자요. 시온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이 어디? 예수님이 진리를 전한 산. 팔복산, 새 예루살렘, 시온산이 그 산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넌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게 하라.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지금 그걸 하라 그러고 지금 2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28절을 따로 읽으면 안 되는데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고민하지 멍청하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자는 넘어져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성은 알겠지만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저 찬송가 336장인가 옛날에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얼마나 불렀는지.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을 그냥 이렇게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 힘드는 것에 적용을 합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피곤하지 않다라는 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결코 피곤할 수 없다는 뜻이지. 에? 내가 뭐 교회 나갔는데 내 일 하다가 피곤하다.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야. 너 피곤하지 않게 해주셔. 넘어지지 곤비하지 않게 해주셔. 너 지혜를 줘서 일 잘하게 해주실 거야. 에? 너는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갈 거야. 너 사람들한테 존경받게 돼. 에? 이런 사기를 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사도행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올라가고 날개치고 난리를 치면서 하는 일은 결국 뭐냐면 진리 전하는 거 외에 없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아들아, 다른 사람은 다 이걸 따르게 이해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원하는 걸 해라. 그게 너의 일용할 양식이고 그게 너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